14만 4천의 비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6번째 봉인까지 뗐습니다. 7번째 봉인을 떼면서 마지막 우리가 기대하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번째 봉인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7장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좀 적절하지 못한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막간이라고 합니다. 막간. 그러니까 6번째, 7번째의 클라이막스죠. 드디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야 될 그 순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드라마에서 이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막 결정적 순간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그 일을 터뜨리면 좀 서툰 작가예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 최고도로 달한 그 순간에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휴머라 치다가 잠시 뭔가 숨을 돌리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때문에 긴장 완화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자는 막 하나님 드디어 최후 심판인데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연기가 되고 지체되면서 뭐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 있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반면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이 자기의 마지막 그 심판이 최후의 순간이 연기되는 그 공포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 패닉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닉 상태 속에서 현명한 사람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거의 안 돌이키죠. 또 다른 꼼수를 쓰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아버려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막간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지체입니다. 심판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이미 앞에서 그 순교자들이 6장 10절에 물어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게 순교자들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탄식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 결국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체되고 연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게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참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지체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 보호받아야 될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 봉인이라고 했죠. 봉인. 그래서 서신을 붙이고 거기 입구를 이렇게 입구 부분을 이렇게 뭔가 왁스나 아니면 뭐 밀랍 뭐 이런 것들로 하고 거기에 뭐 반지 인장을 눌러가, 그게 봉인이에요. 그것처럼 14만 4천 명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충만한 수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충만한 수. 충만한 수가 뭘까? 그 중에 한 대답이 지금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충만한 수가. 그게 차야 심판이 되고, 동시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악은 심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다시 이끌어 가야 돼요. 거기서 항상 그래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대한 세력이란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해서 악을 심판하는 게 다 목적이 아니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어떤 거기에 어떤 정결한 짐승 또 한 상씩을 놓아 둠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대한 세력이 없으면 심판은 무의미합니다. 심판은 그냥 하나님 분노 폭발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느 땐 심판하려다가도 심판을 멈춰요. 왜냐하면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무정부주의보다 독재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대한 세력이 없으면 독재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또 다른 혼란이 더 가중되는, 사실 지금 중동이 보고 있는 그런 사태들입니다. 민주화를 했는데 대한 세력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더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그 대한 세력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막간에 지금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인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작업이 지금 막 4명의 천사에 의해서 막 바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멈추라고요. 일단 멈춰라. 심판의 바람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 또 다른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가 해 돋는 편, 동쪽이죠. 해 돋는 편,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 때 막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는 그 재앙이 임하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곳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도장 입맞은 사람들은 그 심판이 피해가는 거죠.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의 비밀을 제가 좀 풀려고 합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신천지가 지금 막 극성하고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막 지금 20만, 30만 가까이 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다고 했는데 오버되니까 막 시험치고 뭐 더 열심을 강요하고 출연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느냐?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도 24만 4천을 잘 해석하지를 못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지파에 12,000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실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시작하기 전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4만 4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마지막 종말이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민족적 경계는 이미 의미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유대인은 이방인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건. 자, 그러면 종말론자는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그 환란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7년 대환란 전에 구원받을 숫자다. 근데 신천지 같은 데죠. 우리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정통이라 좀 그렇죠. 정통 이단들, 정통 세대주의자들을 표현한 그들은 뭐냐면은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믿는 자들은 다 휴거, 하늘로 이렇게 공중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환란을 겪는데 그 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년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이 탄압, 곤란이 굉장히 심해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줄, 보호해줄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뭐 신천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한 사람 숫자인가? 14만 4천 명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 숫자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까지만 봅시다. 인류 숫자가 얼마인데 지금이 80억인가? 요즘 맨날 들어가지고 80억인가 85억인가 모르겠네요. 75억 80억 명인데 거기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에요? 야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을 정확한 사람 숫자다 얘기하는 순간 해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누굴까? 답부터 말하면은 거기 7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순교자들 있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두 집단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같은 집단입니다. 제가 본 같은 집단이고, 결국 그러면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14만 4천들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성도를 상징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와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집단이 바로 14만 4천인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는 세상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큰 거 한 장이 뭐예요? 여러분, 큰 거 한 장이? 누가 큰 거 한 장 받았다는데 100만 원인가요? 1억인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하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람 숫자로 생각하는 순간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얘기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깨워 맞추식으로 가면은 실패합니다. 얘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이건 상징이야, 이미지야. 그래서 이 이미지가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14만 4천은 결국 뭘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서 아주 되게 악과의 싸움에서 싸울 그 하나님 편에 선 그 군대와 같은 그 존재들. 또 동시에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아무리 극심한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이마에도 보이지 않지만 사인이 있어요. 저는 보여요. 야, 이거 이마에 사인이 있어요. 저는 못 보는데 무당들이 본대요. 무당들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니엘 학습법 썼던 그 김동환 전 목사인가? 그 사람이 자기 종교학과 시절에 경험을 얘기하는 어느 유명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종교학과에서 자기들 이제 한번 그게 좀 현상을 알아보려고 한 건데 무당이어서 점을 칠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씩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 사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씩 하는데 신앙인들만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만. 뭐 십자가가 보인다도 하다 나중에 그냥 나가버렸대. 이 뭐냐고 하면서 그냥 정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인이 있어요. 인이. 도장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뭘 표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악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룡산에 가더라도 계룡산에 가서 귀신이 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크를 가진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더 깊게 해석하고 문자 하나하나 적용시키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먼 산만 보면 돼. 아, 저기 산이 있구나. 근데 깊숙이 들어가서 나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 산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진정한 이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4만 4천에 대한 걸 좀 더 좀 풀도록 할게요. 왜 이게 상징인지, 상징으로 봐야 되는지. 성경 구절을 보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12지파 명단이 여러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4절부터 쭉 12지파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인가? 아니에요. 안 맞아요. 누가 안 맞습니까? 뭐가 안 맞습니까? 레위지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지파는 12지파 외에 열외, 제사장 집단, 이쪽은 분깃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항상 열외예요. 12지파 할 때 레위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외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셉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셉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지파, 요셉지파가 어떻게 되죠? 너무 커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뉩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는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지파 이름을 요셉지파 이름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하여튼 이것도 정확하지 않죠. 결정적으로 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네? 왜 단지파가 없을까? 요한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단과 관련된 예언, 단지파와 관련된 예언 때문에 저는 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거 마치 사탄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 편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 살까 봐 아마 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12이라는 숫자만 맞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12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보다 보면 제자가 12이잖아요. 사도가 12이잖아요. 왜 12예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봐도 12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긴 제자는 별로 안 돼요. 뭐 베드로나 뭐 유다나 뭐 그리스도 들어갔지만 하여튼 뭐 이 정도지 뭐요? 뭐 안드레는 전설 속에만 좀 남아 있고 여러분 뭐 바돌로메 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무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계승한 새 언약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게 12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빠진 한 명을 채우는 게 중요하죠. 12라는 숫자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건 12리 게임, 12를 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지파에서 12,000명이라고 했죠. 12,000명은 뭐예요? 또 12 곱하기 1000이죠.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은 12이고 1000은 뭐예요? 보통 군대 차출은 1000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같은 데 보게 되면 각 지파 대표 뽑아서 전쟁 나갈 때 뭐예요? 1000명씩 뽑아요. 1000명씩. 그죠? 1천은 그래서 군대 또는 많다라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4만 4천 이렇게 나오면 12 곱하기 12가 빨리 계산하면 144죠. 144.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결국 그러면 12, 12는 뭘까? 제가 볼 때는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옛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새 이스라엘이죠. 결국 그걸 합치고 있는 게 바로 이 14만 4천인 거죠. 장로도 24장로잖아요. 왜 24예요? 그건 12 더하기 10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그건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이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대표인 70명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똑같은 거라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짓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 천국의 문인데 문이 12개래요. 문 사방으로 3개씩 있겠죠. 거기에 전부 12지파의 이름을 세웠습니다. 근데 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답니다. 기초석.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또 이번엔 기초성엔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둘이 12와 12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돼서 나오고 있는 게 12와 1000도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1200 스타디온입니다. 12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인데 여기 1200 스타디온에서 이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그러니까 운동장 하나 크기 생각하면 돼요. 이게 1200개가 있는 겁니다. 1500마일입니다. 한 3000km예요. 여러분 세계 예루살렘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마지막에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3000km. 네, 1200 스타디온입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이라는데 12,000 죄송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다. 12,000은 어떻게 나와서 12 곱하기 1000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곽 두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성곽 두께가 144규빗이에요. 144규빗은 대충 70m입니다. 144가 여기 또 나와요. 왜 성곽 두께를 144규빗으로 하냐는 거예요. 150은 안 되고 100은 안 되고 왜 이렇게 두툼해야 되는 거죠? 144가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실제인 양 숫자 계산하다간 이단되기 쉽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성이라는 결국은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 하나의 성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순결한 남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남자라는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독신 남성 수총각 전사대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퀴어 신학을 보다 보니까 퀴어 신학이 이걸 막 빚고 와요. 야, 그게 니네 인친 사람들이 결국 남성들이고 수총각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조금 음란하지만 외설스럽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가 있는 방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노래하는 남자들은 실상 게이 남성 합창단 같다.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은 노래하는 남근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 때 그들의 성기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하면서 막 아주 비꼬아버렸어요. 막 이렇게. 도대체 구원받는 과정에서 여자는 빠지고 기혼자들은 없고 노년도 없고 수총각 전사자에만 있는 건가? 막 하나님 굉장히 가부장제적이고 뭔가 여성 혐오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가? 실제로 따지게 되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게 뭘 상징하는가? 순결함과 하나님의 전사들이구나, 군대구나라고 우리 인상을 받아야 되지. 이게 실제 남성이고 실제 그렇다고 하는 순간, 나는 문자대로 믿어하면서 하는 순간 그릇된 해석들이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상징이다, 이미지를 하는 얘기가 여기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연기된 거죠. 연기된 거. 그래서 그 의미들만.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래서 이걸 그냥 충만한 수라고만 했어요. 근데 요한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지만 아예 숫자를 꽉 집은 거죠. 집었지만 그 숫자 그 자체도 뭔가 강한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성도들은 뭐예요? 이게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 이마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뭘까? 저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의 영광의 상처인데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거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그 숫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크가 찍힌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탄이, 악이, 아니면 심지어 환난이나 고난이, 칼이나 권세나 아무것도 그를 침범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나오는데 9절부터 14만 4천 명을 인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게 9절이죠.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이들도 정체가 다 궁금했습니다. 장로가 물론 먼저 물었지만 또 장로가 답을 해줍니다. 14절이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린 양의 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 내지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겪은 순교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무리죠. 그럼 저는 이들의 무리가 사실은 앞에 14만 4천하고 동일하다. 저의 해석이고 또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의 해석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들은 이미 휴거한 백성들, 아니면 이들은 14만 4천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많이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해요. 하늘의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리 인터스텔라나 그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재밌잖아요, 거기. 그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서 시공간이 경계가 왜곡되고 섞이기 시작합니다. 4차원, 5차원, 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섞여져 있고, 미래가 과거한테 얘기하고, 그런, 물리학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있어요. 물리학이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다고 보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순서가 명확한데 땅에서는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과정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 후의 과정들을 보니까 문자 그대로 성취가 안 됐네. 그러면서 뭐죠? 이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냐, 별개의 사건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은 동시에 환난을 겪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또 이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벨부터 사가랴도 바가리 아들, 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선지자의 죽음 때까지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많은 제자나 선교사들, 환난을 당했던 그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의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순교자와 제자 모두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합니다. 하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해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질 때는 뭐요? 섞이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 혼란스럽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결국 요한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인상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죠. 요한으로 받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
그죠? 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거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요한은 상징과 이미지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미지를 캐치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은 겁니다. 해석한 거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죠.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교회 임내송 찬양, 비전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와 찬양은 우리 지금 찬송가와 CCM 찬양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나 그 문구, 그 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7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 15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21장부터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면서 21장, 22장에 본격적으로 예시를 하는데, 그때 하면 될 것을, 7장 후반절에 먼저 주님이 그때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이 위로를 주고 싶은 거죠. 고난받는 사람들이 언제입니까? 언제면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와. 그때가 오니까 니네 참아. 그런 의미로 지금 천국의 모습을 어렴풋이 미리 계시해 줍니다. 15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장막이 된 곳. 이게 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천국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확대가 사실은 천국인 겁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밤의 달도 낮에도 상치 못하는 그거, 그게 하나님 보호하심이 지금 나와 있죠. 17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억울하고 여러 가지 답답했는데 그 한을 씻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21장에도 그 날을 정말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약속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미래형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에 지금 정점이 저쪽 천국에 등장했는데 그 전에 예고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살 그 땅,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어떤 해도 너희가 입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풍요로울 것이고 너희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 나라가 올 거야. 사실은 이 말은 우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21장의 천국을 보질 못했어요. 단지 오늘 말씀처럼 15절 이하처럼 계시로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미래에 올 거야. 그죠? 그 나라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그죠? 지금 미래에 있게 될 약속이 먼저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순교자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위로.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악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